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예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이번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좀 8가지 복을 다 암송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민이가 함께 말씀을 읽어 줄 거예요. 함께 말씀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you when people insult you, persecute you, and falsely say all kinds of evil against you because of me. Rejoice and be glad, because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for in the same way they persecuted the prophets who were before you. Matthew chapter 5 verses 3 to 12.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5장 5절 말씀이에요. 5장 5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모든 함께 할렐루야 공동체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죄 성도들께서 온유함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온유하십니까? 온유하세요? 네. 매우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이 온유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왜 이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한국 사람에게는 좀 익숙한데 캐네디언들은 좀 잘 보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댐이라는 거예요. 댐. 제가 이거 댐이 한국말인지 알았더니 영어더라고요. 댐. 그래서 DAM을 쓰는데 댐의 그 기능이 무엇이냐면 물을 가두어 두어요. 왜 가두어 두냐면 날씨가 건조해서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물을 품으로써 그 농경이나 여러 가지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물을 모아뒀습니다. 또한 홍수가 날 때, 물이 범람할 때 그 물을 풀어줌으로써 수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평상시에는요, 이 댐의 기능이 그냥 가면 그냥 큰 웅덩이에 물이 고요하게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현상이 아주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수문을 딱 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듣도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요. 콸콸콸이 아니라 오 이런 소리가 납니다. 저는 그것을 좀 영감을 받아서 제 저녁 기도회 많은 물소리 기도회라고 한 건데 저는 소망하는 건 뭐냐면 성도들의 목소리가 마치 전투하는 것처럼 물이 쏟아지는 느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네, 하여간 댐이 그래요. 자, 평상시에 갔을 땐 수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는 뭐야 그냥 물만 가다 놨네, 별 볼일 없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수문을 여는 순간 그 댐의 위력이 드러나게 되죠. 여는 순간 그 물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만약에요 댐에요 작은 실만한 구멍이 하나만 발생해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물의 힘에 이기지 못해서 댐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온유함이라는 이 캐릭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그 4살짜리 5살짜리 아이와 혹시 싸워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우리 알죠. 그 아이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특히 제 딸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아 그래 하고 웃어 넘기면 되는데 간혹가다 어떤 어른들은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심지어 아이의 말에 삐지기도 하고 상처까지 받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좀 다양하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를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품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아요. 어른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하는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어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복받았다, 복받았다, 온유한 자야,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저희가 지난 2주 동안에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복에 대한 내용은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5장에 대한 그 내용이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복, 그리고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첫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상상순을 편집하였으며 다시 한번 이곳에 포진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마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비되었던 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하였고, 마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처럼 지금 팔복을 그러한 개념으로, 그러한 가치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는 책 중에 성경 버전 중에 어떤 버전을 요즘 많이 보냐면 그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책이 있어요. 그 책에 어떻게 이 팔복을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The Messiah Interpretation of the Righteousness of Torah. 그러니까 메시아가 해석한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팔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우리가요, 팔복만 제대로 알아도, 이 말씀만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고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인풋하고 아웃풋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되새기시면서 이 8가지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함께 고민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 팔복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한테 주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무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자가 한 단계 더 높은, 정말 예수님을 진짜 팔로우할 수 있는 그 단계로 인도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거죠. 행복한 거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여유적인 삶, 돈이 있는 삶,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팔복을 좀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의해주리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구리고 가난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화평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같은 개념으로 이 온유한 자라는 이 의미도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온유함이 왜 복이지? 이게 왜 복이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란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이것이 복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to do, 무엇을 하는 사람에서 to be가 되는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to do, 무엇인가 하는 삶이 아니라 to be, 무엇이 되는 삶,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요, 이 8가지 팔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콜링이 무엇인지,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8가지로 쪼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오늘 본문의 온유함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조금 리뷰하기 원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 일복, 심령이 가난한 것이 왜 복입니까? 우리 심령이 가난한 거.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며 우리 아끼시며 선택하시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바로 첫 번째 복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풍성하면, 마음이 부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난 정말 버러지밖에 없는구나, 난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것이 깨달아져야지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젖는 자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범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우리는 냄새와 악취가 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거, 그래서 애통하는 거,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애통함으로써 내 안에 죄악이 드러남으로써 공고한 자,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구나. 그런데 그래, 하나님 따라가 보자, 하나님 믿어보자라고 가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꾸 내 죄가 발견돼요. 요즘 제가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희 아내가 지금 아이를 배웠잖아요. 그 우리 자매들이, 여성분들이 그 임신했을 때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가 굉장히 예민해요. 제가 무슨 소리를 가장 많이 들을까요? 냄새 난대요. 아무리 닦아도요, 아무리 씻어도요, 저한테 냄새 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제 딸에게 물어봤어요. 누아야, 아빠 냄새 나? 그러면 누아는 참 해맑아요. 아니? 그런데 저희 아내는 냄새 난다고 저리 가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냄새 나는 사람으로 돼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애통의 복이 임하면 자꾸 제가 거슬리는 거예요. 제가 보여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은데 이게 자꾸 악취가 나요. 그래서 애통의 복이 임하면 죄와 씨름하고 싸우는 거예요. 싫죠. 내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죄와 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그 음성에 따라, 그래 사랑한다, 잘하고 있다 내 아들아, 잘하고 있다 내 딸아, 네가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는구나.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을 통과함으로써 얻어진 결과가 바로 오늘 세 번째 복,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을 통과함으로써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온유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겸손하고 네 이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잖아요. 좀 너그럽고 넓은 마음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물론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헬라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의 근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시편 37편 11절에서 갖고 오신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11절에 주님께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오늘 세 번째 복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온유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네, 자꾸 이렇게 원어 공부하시니까 머리 아프시죠?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온유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원어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억눌리고 속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무방비하게 무력한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억눌리고 속비김을 당하고 속박을 당하고 무방비하게 무력한 삶을 사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뭐요? 야, 힘이 있어도 온유할까 말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좀 돈이 있어야 마음이 좀 넓잖아요. 막 쪼들리게 사고 막 힘들게 사면 온유함이 나옵니까? 나 먹기도 사기 바쁜데 예민하잖아요. 조금 삶의 여유가 좀 있고 마음이 너그러울 때 온유함도 임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속박을 당하고 뭔가 어박을 당하고 무기력한 것이 온유함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이것이 온유함입니까?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서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억눌리고 속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무방비하고 무력할 것을 선택했을까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댐이라는 이미지 떠오르세요. 댐이 무력합니까? 댐이 힘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죠. 수만 톤의 문을 저장하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댐이 무력해 보이시나요? 아니죠. 그런데 왜 이러한 삶을 선택했을까? 왜 이런 것들이 삶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왜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적인 생각, 헬라적인 생각은 그냥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성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온유함. 아우, 야, 이 아이는 야 태어날 때부터 야 무슨 100살 된 어르신 같아. 허허. 이런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온유함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성품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을 통과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라는 것이죠. 조금 더 풍성하게 이 단어를 좀 이해하기 원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좀 찾아볼게요. 첫 번째 모세예요. 모세는 성경에서 대놓고 이 사람은 온 지면에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민수기 12장 말씀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모세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있는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어떤 배경이냐면, 자,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그것으로 인하여 미디암과 아론이 비난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여기서 미디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이와 형이에요. 그러니까 친족이죠. 형제 자매가 지금 모세에게 야, 너 와이프를 왜 그런 사람을 뒀어? 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자, 이 장면만 보면 마치 모세가 재혼했나? 모세가 첩을 두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원래 부인의 이름은 십보라예요. 십보라.
자,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데 미디안 제사장 이드고의 딸입니다. 언제 취하였냐? 모세가 왕궁에서 도망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얻은 아내 이름이 십보라예요. 그런데 성경을 좀 찾아보면 하박국 3장 7절에 보니까 구산 곧 구스가 미디안 지역으로 한 묶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은 바로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는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젠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모세, 네 안에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유대인이잖아. 그런데 네 안에 좀 꺼무잡잡한 것 같아. 조금 불결한 것 같아. 너 잘못 장가간 것 같아. 네 아내가 이상해 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모세만 하나님하고 대화하냐? 우리도 꿈으로 하나님과 대화한다. 모세만 선지자고 모세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다 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선지자도 가끔씩 환상과 꿈으로 나랑 대화하지. 그러네 모세는 그런 거 없어. 난 모세에게 은밀하게 얘기하지 않아. 난 직접적으로 얘기해. 그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야. 너희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것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이 나병이 걸립니다. 몸이 썩는 병이 걸려요. 저주를 받죠. 이 장면에서요,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그들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병을 고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자, 온유함의 성격.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자, 모세가 어디 출신입니까? 왕궁 출신이에요. 왕궁에서 가장 뛰어난,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가장 발달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학식과 또한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왜요? 왕자로서 지도자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모든 것들을 습득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 나 히브리인이구나. 나의 동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했던 일이 뭐예요? 자신의 동족이 애국 병사에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 병사를 때려 죽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 때려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그럼 사람 죽여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렵죠.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려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죠.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단숨에 모세가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혈기 왕성하며 힘도 어마어마했어요. 또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인데,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모세가 12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요?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120세 노인이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80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도 모세는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 힘과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힘과 권력과 위치를 사용하여서 똑같은 방식으로 미디안과 아론에게 그렇게 대들었나요? 그렇게 비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것들아 다 죽어라! 승질 부렸나요? 안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자신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을 통과하고 나서 모세에게 온유함이 임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왕자였어요. 혈기왕성한 왕자가 광야에 가서 양치기, 미디안의 그 제사장 이드고 밑에서
양만치며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다듬어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깨지고 또 깨지니까 어느 순간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마치요 이런 거와 같아요. 혈통이 좋은 말, 이 말을 경주마로 훈련하고 키워야 되잖아요. 적절한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이 트레이닝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망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경주마를 보세요. 혈통이 좋은 경주마를 보세요. 힘과 능력과 뛰어난 훈련을 받고 있지만 기수에 의해 순한 양처럼 잘 따라요. 이것을 성경은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승질과 내 성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지만 통제되어 있고 온전하게 조절되어 있는 상태, 스스로가 억압되어 있고 깨어있는 것이 선택되어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듬어진 사람을 온유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 우리 요즘 드라마 바이블로 사무엘상 읽잖아요, 그죠? 다윗 얘기 참 많이 나와요. 자, 다윗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사울이 이유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공격하잖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전에는 애지둥지하고 자기의 딸도 줬으면서 이제는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질투심에 눈이 멀어 자신의 왕권이 무너진 것을 두려워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31절,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보세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를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사울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자, 이런 자가 온유하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 나라를 세워가는 것, 내 뜻을 펼치는 것, 내 욕심을 취하는 것은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나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코앞에서.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여. 자, 이게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는 핍박과 어려움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저 사람이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지? 이유 없이 왜 나한테 뒷담화하지? 이유 없이 나를 왜 해코지하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세요? 야씨, 아우 저거 어떻게 복수하지? 아우 이거 억울해서 어떡하지? 산으로도 가야 되나? 괜히 집에 있는 개한테 화풀이하고, 그죠? 애들한테 화풀이하고 막 분노하고 막. 혹시 그러시지 않으세요? 맞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맞아요, 우리 연약함이에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수도 없이 광야에서 쪽잠 자면서 언제 나를 쳐들어서 죽일까 이런 걱정 가운데 맨날 이렇게 10여 년 동안 고생하면서 아, 사울이 왜 그럴까? 나의 아버지 같은 존재가 왜 그럴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시편의 고백들을 보세요. 도망다니면서 심지어 블레셋 가드 지역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침 질질 흘려가면서 자신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 원수의 땅에 가서 살려고 미친 척하면서 피굴하게. 왜 그렇게 수치와 어려움을 감당했을까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같이 좀 읽기 원합니다.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냐면, 아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다 하나님께 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도 주님 해결해 주시고 뭔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석해요. 이 말씀은요, 실질적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짐들을 자유케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것이나 어떤 현실적인 것에 대한 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쉼을 얻을까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방법이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멍에와 짐이 가볍나요? 주님께서 무엇을 지셨죠?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 왜 지셨어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지셨어요. 이게 쉬워요? 이게 가볍나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얘기 하시는 거죠? 이 멍에가 쉽고 가볍대요. 그런데 그 열쇠가 바로 29절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이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온유함이 키입니다. 아까 온유함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착취당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온유함이래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멍에가 쉽다, 이것을 배우라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이거예요. 로마서 15장 말씀 볼게요. 로마서 15장 말씀 3절만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온유함이 뭐예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은 것이 온유함이래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자신을 비방하는 자에게 벌을 내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당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자신에게 까부는 자들에게 보복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할 수 있었습니다.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아니, 네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그 조롱과 핍박 가운데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가지고 계셨나요, 안 가셨나요?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살았어요.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여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멍에가 어렵고 무겁습니까? 내가 짊어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책임져야 돼.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나누는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하나님이 해야 될 부분들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능력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것을 깨닫고 구원받는 자녀들이 애통함으로 내 죄와 싸우며 피 흘리까지 싸우며 그 저항과 여전히 넘어짐과 쓰러진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발버둥 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성품과 능력이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한 자에게 오늘 뭘 주시겠다고 말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땅. 여러분, 이 땅이라는 이 단어 안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부동산. 맞잖아요. 요즘 밴쿠버 아주 핫해요. 아주 막 뜨거워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께서 선포하셨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 땅이라는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다 한 인물을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강해에서 좀 들었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약속의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한 번도 땅을 소유해 보지 못한 그에게 땅을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구원의 완성.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며 시온성을 의미하며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왕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나라,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온유한 자에게 이 땅이 임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이죠. 샬롬,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산복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37편 11절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쉼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샬롬을 누립니까? 온유한 자에게 이 샬롬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샬롬의 이유가 뭐예요? 왜 어떻게 우리가 샬롬을 누립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 기억나세요? 15장 말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롯을 구원해내요. 그 다음에 15장에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상황. 그리고 두 번째, 여전히 자신에게 자녀가 없고 여전히 자신에게 땅이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5장 1절 말씀 보세요. 15장 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강한 손과 표심팔로 너의 손을 짓붙들 거야. 너의 가정을 지킬 거야. 기억해. 나는 너의 가장 큰 상급이야. 이것이 너가 누릴 수 있는 샬롬의 근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제자된 사람은요 2에서 2B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B 뭐예요? 내 정체성이 온유함이 되는 거예요. 온유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을 통과하는 자에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복에 대한 단계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을 통과하고 있구나. 난 지금 세 번째 복을 통과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지만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두리뭉실하게 막연하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경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집안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야 나는 10억 통과하고 있어 할렐루야.
너 아직도 일복이냐? 헤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같이 세우는 거예요.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것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땅은 우리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아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디안과 아론에게 나는 그에게 은밀하게 얘기하지 않아, 분명하게 이야기해라고 얘기해요. 자,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보여요.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왜 힘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막연하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은밀하게 얘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할 거야. 이게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복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도전을 주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새로운 성품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누릴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